어제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월 14일 토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결혼생활 그리고 독신, 이혼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가정과 부부간의 그 관계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제 그 가정과 부부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정 생활에서 부부 문제 그리고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그 해결하는 책임 말씀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가정생활, 부부 문제, 결혼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는 편지가 이렇게 바울에게 도착했고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대답을 해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음행하는 그런 부부의 부부 관계 외에서 그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가까이 아니함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음란한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삶을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은 그 음행을 그러니까 그 성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성적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남편을 두라. 여기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은 일부일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는데 또 다시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일부일처. 한 남편의 한 아내. 예. 그런데 여기서는 꼭 이제 결혼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만 걸로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지금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 부부의 영적인 비밀,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포함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 하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그 비밀한 그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법이죠. 법.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렇게만 비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음행이 많았고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이제 결혼했으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무 중에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의무가 뭐냐면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말은 남편이 원했을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 관계를 원했을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싫다고 해서 그 거부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거부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결혼하도록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음행에 대한 그 죄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그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남편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무를 하도록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싫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 상호간에 부부 상호간에 서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고, 부부 성적인 관계에서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부부의 그 관계는 성적인 그런 의무를 포함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을 깨지 말고 잘 이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관계에서 음행을 음행의 문제에서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방하게 되면, 분방이 뭡니까? 별거는 아니고 방을 따로 쓰는 거죠. 방을 따로 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음행하는 그런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런데 분방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할 그런 그 기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바울 자신이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의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은 그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이것을 용납할 것을 부탁하는 거죠. 부탁, 허락. 예. 그 기간만큼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분방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싫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만큼 서로가 어때요?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의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하고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음행을 여기서 은사는 뭐예요? 음행이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음행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음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이게 그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으면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올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바울 자신이 이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명령이 아니고 권면, 허락의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서 나온 권면이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과부는 뭡니까? 그 남편이 죽은 사람, 남편이 죽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또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어떤 그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의 문제나 그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이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것에 온전히 올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정욕이 여기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 속에서 정욕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그 성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들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제 또 그 내용을 전환해서 결혼한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은 믿고 그런데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요. 그러면 남편은 버리지 말아야 돼. 아내를 어떤 여자에게 반대로 말이네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와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되죠.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냐. 그러니까 함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사랑하고 또 성화된 삶으로 자신의 성화된 삶으로 남편에게 정말 믿고 싶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도전이 돼서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 말씀 살피는 가운데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비춰주신 하나님 비춰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서 반응할 내용 기록하시며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